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제목을 요셉의 형통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정했는데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봐서는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지금 형통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의 의미가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9장에서부터 이제는 성경은 이제 요셉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연거푸 2번을 반복해서 꿉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가지고 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7장이 거기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끝을 맺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38장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되고 오늘 본문 39장이 연결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17살 때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요셉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 당시에 또 욥 당시에,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모세에 쓰여진 것이 성경의 최초의 창세기부터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있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이상 중에나 꿈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교훈하신다, 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에서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가 내 앞에 절하는 자로, 또 내 아비와 심지어 너의 어미까지도 너에게 절하는 자로, 그런 큰 자로 너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꿈을 2번 겹쳐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2번 꿈으로써 이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옥중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2번 꾸었던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39장을 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여주신 그 꿈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모님의 특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이 청년이 요셉이 꿈을 꾼 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팔려갈 때 뭐 1, 2년 해도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반대로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심할 일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날 당장, 그 다음 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씀과 상황이 전혀 반대로 가고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의 인격이 믿음 안에서 연단되고 성숙되고 신앙이 성숙되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도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또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복들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큰 복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성도의 성정을 아셔서 너무 연약하면 뭐 작은 복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큰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를 받을 만한지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꿈을 받았는데 그 꿈과 요셉의 삶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워지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저놈 저거 우리한테 말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고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또 그 형제 유다가 죽여서 뭐하냐, 그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져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기서 그냥 이끌려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끌려간 것이 아니고,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때 이 요셉의 상황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갔다고 이렇게 시편 105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질 끌려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인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어린 나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깨달을 수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었지만 옛사람과 함께 같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요셉의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 되어가느냐, 또 고난이 있느냐, 물질적으로 풍요하느냐, 부족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고 안 되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종의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의 꿈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다르게 자신의 삶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쇠사슬에 매였지만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와중에 그때 주신 17살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있었고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또 내가 삶에 형통한 것보다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지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밥 5개 6개 먹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갔을 때 편할 것 같죠? 오히려 섬기고 챙겨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올바른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믿음적으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삶의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단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지금 우연히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내가 내 앞길을 지금 다 너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17살 때 보여준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이렇게 요셉이 지금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당연히 팔려갔으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식구와 같이 요셉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점점 형통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이 지금 종이 아니라 동역자처럼 그 보디발의 가족처럼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절을 통해서 형통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실패하고 믿음의 초기에 한 5년 정도 이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과하고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된 날에 어떤 서울에서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형제님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5년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얼굴이 밝고 교회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도 망했지만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뭐 보기에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때 그 형제님이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놀라우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이 주변에 세상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 삶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고 들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형통하고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것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전체적으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왕의 시위대장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사람인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이 들켜지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청년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디발이 요셉이 어떤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아마도 당당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인데 종 같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 근성이 없는 거예요. 눈빛은 살아있고, 여러분, 요셉이 17살 소년밖에 안 돼요. 잘 나가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7살이면 이때 한 18살, 19살 됐다고 해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부잣집 자녀였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나를 우리 고향 집에 보내주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 산값에 몇백 배도 쳐줄 수,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하소연하면서.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1절로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가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그를 샀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의 순종이 1절에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다른 종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운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운이 없어서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요셉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몇 년 전에 그 꿈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모양이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집의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심도 있습니다. 성실했을 것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39장 어디에 봐도 요셉이 한 번도 원망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형통케 해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것이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 들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보디발이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이 히브리 청년이 노예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가 사람으로 보여 이제. 동역자로 보입니다.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그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지금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2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이 청년의 가정 전체를 돌보는 집안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시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러니까 항상 열심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있고 늘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동역자로 보고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인 사람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좀 불안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그날부터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의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함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발견되고 발탁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으로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소속된 곳에서도 중책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사람이 소속된 그 기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를,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읽혀지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한테, 또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오랫동안 남겨진 성도들한테 그렇게 읽혀지는 것을 저는 사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모가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뭐 장로를 했다, 뭐 설교자 했다, 이 부분보다 더 이 부분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4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다 유임했다고. 근데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20대 청년이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내심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긴 그날부터, 유임한 날부터 모든 소유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데 더 이상 뭘 간섭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식료 외에는, 내가 먹는 거 외에는, 내가 먹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려 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신속히 주시고 순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핸섬했다. 요셉이 아주 잘생겼던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볼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네. 이제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큰 시험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지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쓰시기 전에, 또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성도에게 이런 시험, 테스트, 이것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개인의 성도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짧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니까 주로 이렇게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성적인 유혹, 성적인 문제, 돈과 성적인 문제, 또 이 작은 일들을 맡겨오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유혹은 결코 요셉에게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주인에 대한 이런 신뢰, 그 은혜에 대해서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득취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지금까지 형통케 하시고 이런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면전에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큽니다. 보디발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훨씬 크고 또 경험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혹시 자기가 연약한 육신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가슴에 품고 내가 내 옷이 어떻게 안 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내가 숯불을 발로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다가오면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누구와 교제하고 내 몸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비를 여기를 드리고 저기를 드리면 어떠냐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여기는 뭐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네. 여자가 오히려 남자의 옷을 붙잡았는데 남자가 그 옷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제 모함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 자기 집 종들을 불러가지고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자기 남편이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렇게 지금 자기 남편까지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종들이 어디 사람들에게 주로 애굽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히브리 사람과 표현함으로써 자기들하고 저 멀리서 온 그 어린 소년이 자기들 위에 있었던 거지 그런 질투심까지 지금 유발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셉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오니까 또 똑같이 같은 말을 해요. 이 말로 고하되 1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나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조금 어디에 가둡니까?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지금 40절에 보면, 40장 2절에 보면은, 40장 3절이죠.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은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에 그 감옥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요셉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겁간고자 했다면 그 즉시 사형이랍니다. 그 즉시 죽음을 면할 수 없는데 지금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보디발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여러분 요셉도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압니까? 자신의 아내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요셉을 그렇게 봤다면 은연중에 남편이 있을 때도 요셉을 선대하는 것들이 보여졌겠죠. 그걸 남편이 누구보다도 보디발이 더 잘 알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보디발이 그래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외부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면 그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랬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왕의 채색이 얼마 되지 않아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무너져야,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끝으로 보이지만 실패로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 끌려갈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요셉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어도 그럴 때 대답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도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묻는다고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왜 그런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모함을 받고 옥에 들어갔는데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현재 아니면 앞으로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면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용인 동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으로 읽혀질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만, 두 분만, 세 분만 계셔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맞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탓하거나 또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우리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난을, 그 시간들을 저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저희의 믿음이, 인격이 성숙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